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누가복음 24장 1절 12절까지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그 여자들이 준비한 향료들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주 예수님의 시신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 여자들이 이 일로 당황하고 있을 때 마침 눈부신 옷을 입은 남자 둘이 그 여자들 곁에 서 있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분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보아라. 그분께서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부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였다. 그 여자들이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들과 그 밖에 모든 이들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렸다. 그 여자들은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그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말하였으나 이 말들이 사도들에게는 허탄한 듯이 들려서 그들은 그 여자들을 믿지 않았다.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는데 3배만 보였다. 그가 그 일어난 일에 놀라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공과책에는 제목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있는 여자들이나 또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과책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제목을 해도 좋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는 법 이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그래서 오늘 공과 공부에는 미리 부활절에 관한 말씀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제자들이나 여인들이 얼마든지 쉽게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늘 함께 계셨고 또 함께 다니셨습니다. 찾고 말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은 늘 곁에 계시고 눈만 돌리면 예수님이 곁에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찾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사흘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제자들 곁에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듯합니다. 그 육체는 땅속에 계신 것처럼 여겨졌고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에 계신지 제자들 생각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는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 여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무덤으로 갔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또 11 제자들도 예수님을 찾았지만 그들 역시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자들이나 제자들이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런 소식을 건너 듣기는 들었습니다. 천사가 말해 주었고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또 말해 주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딘가에 계신 것 같은데 이거 알 수가 없고 어떤 때는 때로는 눈에 보이기도 하셨다가 또 때로는 호련히 사라지기도 하시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에는 예수님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지금은 아니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또 만나는 것은 이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만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지 못한다면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고 또 물고기 잡으러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에게 많은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 그들이 배운 복음의 말씀은
이제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또 만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소중한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러한 소중한 예수님의 만남이 있었는가? 만일 우리의 신앙이 부활하시기 이전에 예수님만 알고 그런 상태의 예수님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신앙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는 예수님은 역사책에나 기록된 그런 예수님일 뿐이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또 우리의 구세주로 섬길 만한 그런 분을 못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예수님에 관한 행적들은 단지 윤리와 철학에 해당될 뿐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 역시도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는가? 아니면 혹시 아직도 못 만나셨는가? 오늘 이 공과 공부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는 법을 잘 배우기를 바라고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 혹시 아직도 만나시지 못한 분이 계시다고 하면 예수님을 꼭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법,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법 세 가지 대지로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을 수 없음. 부활하신 예수님은 첫 번째로는요,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을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날 바로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그 당대에는 안식일이라고 불려졌는데 그 토요 안식일에 예수님의 육체는 땅속에서 안식하셨고 예수님의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향료들을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무덤으로 그들이 찾아갔습니다. 본문 1절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그 여자들이 준비한 향료들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서, 자, 이 여자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계명을 잘 지켰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앞부분 누가복음 23장 54절부터 56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54절. 그날은 준비일이었는데 안식일이 거의 시작되고 있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왔던 여자들도 뒤따라와서 무덤을 살펴보고 그분의 시신이 어떻게 안치되었는가를 지켜보았다. 그 여자들은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준비하였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후에 이제 운명하셨는데 그 운명하신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 가져다가 자기의 새 무덤에다가 장사해 드렸습니다. 자, 이때는 금요일 날 거의 해가 다 떨어질 그 즈음이기 때문에 이게 몇 시간만 있으면 바로 토요 안식일이 시작되어집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었다. 저녁 해 떨어지는 그 시점부터 다음 날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의 달력 계산법에 의하면 이제 금요일 날 해가 떨어지면 바로 안식일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안식일을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에 예수님이 장사되실 그 즈음에 이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장사가 되는지 잘 지켜보고 있다가 얼른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잘 준비하였고 그리고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었다. 무덤에 머무르신 예수님도 계명대로 육체는 땅속에서 안식하셨고 또 돌아가신 예수님의 영혼은 계명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하셨고 또 여인들은 역시 그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그들은 또 역시 안식을 하였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첫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1절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지금 무덤에 가면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고 또 무덤은 이미 돌로 막혀 있을 것이 뻔하지만 그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그 무덤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이 여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런 정도로 계명도 지키고 또 이런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를 지키되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언제부터 주의를 지켜야 될까요? 아까 그 준비일이라는 말이 거기 있죠? 23장 54절에 그날은 준비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금요일부터 그 여인들은 오늘은 준비일이다, 오늘은 안식일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 안식일은 우리가 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올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준비했습니다. 향료와 향유도 역시 그 준비일날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주의를 지키되 철저하게 미리 준비할 것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언제부터 준비해야 될까? 어떤 분은 금요일 오후부터는 육체적으로 피곤하지 않도록 한다고 그래요. 참 본받을 만합니다. 전에 박광구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서 제가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데, 금요일 오후부터는 뭐 텔레비를 보더라도 잠깐 보고 일찍 자고, 그래야 주일날 와서 좀 맑은 정신으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겠죠. 아무튼 우리는 주의를 지키되 그와 같이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전날 준비할 것은 모두 다 준비해야 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해서 향료, 향품 다 준비해 가지고 주일 이후에 본문에서는 안식 후 첫날 새벽부터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런 정신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그렇게 지켜야 됩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마땅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도 본문에 있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향품을 잘 준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침 일찍 찾아갔고 그랬을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본문 2절 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주 예수님의 시신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예수님의 시신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못 만난 이유가 뭐죠? 못 만난 이유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니까 못 만난 것이죠. 아무리 계명을 잘 지키고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평생 찾아도 그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절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 여자들이 이 일로 당황하고 있을 때에 마침 눈부신 옷을 입은 남자 둘이 그 여자들 곁에 서 있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데 그들이 그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여기 눈부신 옷을 입은 남자 둘, 천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눈부신 옷, 천사들의 복장을 가리키는 것이고, 거기서 남자 둘, 이 둘이라고 특별히 성경에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천사의 숫자가 둘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구약 여러 가지 계명에 의하면 어떤 것을 증명할 때에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그 증거는 공적으로 유효한 증거이기 때문에 둘이라는 숫자는 증인의 숫자입니다. 여기 천사가 한 천사가 와서 이 말을 해준 것이 아니고 두 천사가, 눈부신 옷을 입은 남자 둘이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이 말하는 그 의미,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더 이상 계시지 않다는 것이죠.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으니까 산자 가운데서 찾아야 되겠죠. 뭐 사람을 둘로 나눈다고 하면 죽은 자 아니면 산자겠죠.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으니까 반드시 살아 계신 가운데에서 찾아야 마땅히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시체나 무덤이나 죽은 자나 그거하고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차이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무덤을 자랑하지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다 무덤을 자랑합니다. 중국의 옛날에 공산주의자들이 활개칠 때는 공자의 무덤을 천대하다가 근래에 이르러서 공자의 무덤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그 공자의 정신사상을 오늘날 이 중국의 경제 발전에 많이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필요하니까 공자의 무덤을 찾습니다. 인도에 가면 유명한 무덤이 있죠.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그 무덤이 있는데, 어떤 왕이 자기가 지극히 사랑하는 그 아내 왕비가 죽었기 때문에 그 왕비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지은 그 무덤이 아주 멋있는 건축물로 타지마할이라고 한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아름답게 꾸미면 뭐합니까? 죽은 사람 시체 담아두는 그런 건물이라고 하면 그 뭐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석가모니의 사리를 또 중요하게 여기죠. 뭐 사리, 무슨 진신사리, 그게 뭐 몇 개가 있다는 둥, 어느 절 어느 탑에는 뭐가 있다는 둥, 그렇게 말하는데 그 다 무덤 자랑하는 것이고 죽는 거 자랑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치 무슨 죽음이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죽음 자체를 의미를 두지요. 죽는 날을 기억하고 또 그날 뭐 여러 가지 기념을 하기도 하고 제사를 하기도 합니다. 시체를 소중히 여겨서 그 시체를 어떻게 또 그 장례법을 따라서 장례를 해야 되느냐, 매듭을 맬 때 오른쪽으로 해야 되느냐 왼쪽으로 해야 되느냐, 뭐 별의별 걸 가지고 다 짜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저들은 죽음의 의미를 두고 그 죽음 가운데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를 따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고 부활의 종교입니다. 뭐 무덤, 죽는 날짜, 시체, 우리가 뭐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 무덤이나 시체나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돌볼 필요도 없다,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건 그거대로 인간의 예법 가운데에서 성경 말씀에 합당한 대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무슨 지나친 의미를 두거나 그런다고 하면 이건 성경 위반이고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는 이런 기독교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자유주의자라고 합니다. 자유주의 혹은 신신학자들. 자, 저들은 이 성경을 하나의 역사책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사 속에 살다가 죽으신 그런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분으로 여길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신 그 말씀들을 윤리와 도덕 혹은 철학적인 그런 가르침, 이런 정도로 여기고 우리 예수님의 어떤 그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 신신학자들은 기독교라는 이름을 갖고는 있어도 사실은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 가운데서 가장 악독한 이단이 어떤 이단이죠? 요즘 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등등 말하지만요, 그런 이단들은 이미 다 그 외부로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데 빠질 리가 없죠. 뭐 우리가 나는 안 빠진다 장담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위험성에는 노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자들의 신앙은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그 면에 대해서는 지식도 없고, 저들도 다 목사고 저들도 다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사용해서 성경을 말하는 거 보면 어쩌면 거기에 더 빠져들어갈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부활이 빠졌다? 그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생명력 있는 신앙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죽을 일을 만났다.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생명 내놓고 지켜야 되겠는데,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들이 목숨 걸고 그 신앙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그런 사람들은 안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목숨이란 달랑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물론 우리라고 다 순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생각만큼은, 믿음만큼은 죽어도 다시 산다, 오늘 죽어도 반드시 천당에 간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계명 하나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기도하겠습니까? 뭐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또 기도한다는 말인가? 그들은 기도 자체를 하기는 하지요. 하기는 하지만 우리처럼 정말로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력도 없고 그들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오늘날 다시 찾아오신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그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냥 신앙을 윤리도덕으로는 믿을지 몰라도 그건 믿는 게 아니죠. 아는 정도지요. 신앙 자체가 윤리도덕 차원에 머물러 있을 뿐이지 진정으로 믿는 그런 가운데는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신앙과 생명력 있는 신앙,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그런 사람들, 그건 죽은 신앙입니다. 더 이상 죽은 예수님만 찾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분이고 도덕적으로 훌륭하신 분이고 이런 정도로만 아니까 그들의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자들, 바로 우리들은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오늘 죽어도 당장 천당에 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것을 믿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는 거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는 방법 두 번째는 말씀 가운데 찾을 것. 말씀 가운데 찾을 것.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6절.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분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보아라. 그분께서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부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였다. 여기 6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보아라. 자, 어떤 말씀을 너희들에게 주셨는지, 그 갈릴리에 계실 때에 수없이 많이 하시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 무엇인지 좀 기억해 보아라. 이 천사들이 전에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이 다시 생각나도록 말해 주었습니다.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천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을 지금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 그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갈릴리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9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누가복음 9장 22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제3일에 살림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셨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인자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제3일에 살림을 받아야 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여인들은 이 말씀을 잘 믿지를 못했습니다. 믿지를 못했는지, 의미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갔는지, 들어도 깨닫지 못했는지 그런 정도였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43절로 45절까지, 9장 43절부터 45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9장 43절.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놀랐다.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모두들 경탄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말들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으나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것은 알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말씀에 대하여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거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그 진리에 대해서 감춰져 있었습니다.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감히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묻기조차 무서워해서 묻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자, 전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 주셨어도 여자들이나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말해줘도 깨닫지 못한다. 말해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 들어도 알지도 못하는데 뭐하러 말해주겠습니까? 지금은 깨닫지 못해도 일단 들어두면 앞으로 때가 되면 깨달아질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샛별이 마음속에 떠오르기까지 너희들이 그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베드로 전서에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처음에는 감춰져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캄캄한 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밤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주의하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잘 고난을 참고 견디다 보면 어느 시점 샛별이 마음속에서부터 싹 떠오를 때에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하면서 무릎을 치면서 딱 깨달아질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혹시 성경을 읽으시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으면 그걸 섣불리 행동하고 억지로 해석하고 자기가 깨달은 것이 다 인양 행동한다고 하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이런 걸 좀 잘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학생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이 뭐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섣불리 행동하는 경우가 있죠. 사람이 머릿속으로 뭘 생각하는 것하고 행동으로 옮긴 것하고는 나중에 주워 담을 수 있는 그것이 전혀 다르죠.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것은 행동으로 저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습이 가능하지만 일단 몸으로 저지른 일은 다시 어떻게 그것을 수습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여러 가지 이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자꾸 듣고 자꾸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매 부활주일마다 매 고난주간 혹은 그 외에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듣고 배웠습니다. 잘 알아도 실제로 똑바로 아는가? 그 말씀이 나에 대해서 지금 감춰져 있지는 아니한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이 부활의 어떤 이 일을 아직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이것을 마음에 새겨두면서 그 말씀을 잘 살필 때에 그 말씀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말씀은 전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전에 들었던 말씀.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전에 들었던 말씀 외에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5절로 27절. 누가복음 24장 25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어리석은 자들이여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서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자신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이 이 기록된 구약 성경 39권 안에 여러 군데 있음을 그 성경을 들어가지고 그들에게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자신에 관한 것들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신구약 66권 성경 기록된 말씀을 또한 잘 읽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야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두 가지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전에 들었던 말씀, 또 하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 예, 기록된 신구약 66권 표준 계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지 않아도 계속해서 듣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면 어느 날 우리의 심령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부활하셨구나 깨닫게 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로 32절도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1절.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분을 알아보았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주실 때에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우리 안에서 뜨거워지지 않았는가라고 하였다. 예, 이제 그들이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영적 안목이 떠여지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되셨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우리 안에서 뜨거워지지 않았는가.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성경 말씀을 잘 배울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는 그 뜨거움을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발견하게 되었고, 그 시점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부지런히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듣고 부지런히 읽어야 우리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성경을 얼마나 읽으시는가? 이 세례문답 하면서 보면 좀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예배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사실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왜 어려운가? 왜 어려운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으시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오전에도 구약의 여러 가지 성전들, 성막들 쭉 설명드렸죠.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하시는 것이라든가 등등을 말하면서 그 왜 성막 얘기 구약에 다 하는가? 성경이 전체를 다 알아야 어느 한 진리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고, 한 진리를 똑바로 알아야 전체를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에 성경을 성경으로 풀다 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때로는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모르면서 성경은 안 읽으면서 말씀이 어렵다 이렇게 말하면 자기의 할 도리는 안 하면서 성경 어렵다라고 그렇게 푸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시고 또 전에 들은 말씀도 좀 복습하고 집에 가서 묵상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 말씀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법, 세 번째, 복음 전도를 통하여 만날 것입니다. 복음 전도를 통하여. 24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세요. 24장 9절. 그 여자들이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들과 그 밖의 모든 이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알렸다. 그 여자들은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그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말하였으나 이 말들이 사도들에게는 허탄한 듯이 들려서 그들은 그 여자들을 믿지 않았다. 여자들은 자기들이 그 무덤에서 만난 그 찬란한 옷을 입은 두 남자, 곧 천사가 전해준 그 말씀을 사도들에게 혹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놀라운 부활 체험을 비록 그들이 직접은 보지 못했을지라도 천사를 통해 들었기 때문에 이건 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 운동을 항상 무슨 천사를 통해서 신기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가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는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여자들이 이 일을 많이 하였죠. 특별히 여자들이 이런 일에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해서 믿게 되었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믿는 건 아니지만 천사가 전해준 그 말을 여자들이 믿었고, 여자들이 전해준 그 말을 사도들이 받아들였고, 사도들이 전한 그 말을 또 그 다음에 전했고, 그래가지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무슨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무슨 물품, 유품 이런 거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증거가 확실하게 올바른 것인 줄 알고 그걸 믿습니다. 이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꼭 무슨 물질적인 증거를 가지고 들이밀어야 믿는다. 그렇게 믿으려고 하면 그건 교회에서 믿을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과학 시간에 믿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믿어야지 그 예수님의 부활을 그런 방법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걸 받을 때에 그것이 참인 줄을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쉬운 건 아니죠. 한 번, 두 번 말했다고 해서 그 말이 그대로 상대방에게 믿어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도 그 말을 잘 안 들었습니다. 11절, 이 말들이 사도들에게는 허탄한 듯이 들려서 그들은 그 여자들을 믿지 않았다. 믿음 좋은 사도들도 그 여자들이 와서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복음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12절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는데 삼배만 보였다. 그가 그 일어난 일에 놀라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자, 이 사실은 사도들 역시도 훌륭하고 믿음이 좋은 사도들 역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먼저 이 천사들이 전해준 그리고 여인들이 말해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자, 이 뒤의 일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심으로 그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만 만난다고 하면 우리도 역시 베드로와 같은 그런 믿음의 길을 얼마든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겠는데 어떻게 만나야 될까?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어디에서 찾지 말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절대 못 만납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서 찾을 것? 말씀 가운데 찾을 것. 세 번째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면 우리도 베드로만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났기 때문에 그들 역시 자기의 생명을 예수님을 위하여 바쳐드리는 이런 믿음의 길을 다 잘 걸어가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또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앞으로 이 예수님의 복음 증거를 땅끝까지 이뤄서 잘 전하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